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거하는 어느 곳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연말 연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샬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환상이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말탄자에 대한 환상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넷불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제 측량줄을 잡은 자에 대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장의 맨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그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와 학개서에서도 확인했지만 그 포로 귀환의 명단에서 이 이름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그 배경이 동일한 배경인데 그때 말씀을 보자면 학개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서 임하고, 또 오늘 동시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임해서 그때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한 공동체에게 전해지는데, 먼저인 그 리더인 그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오늘 또 스가랴 이 3장에서 언급하는 그 여호수아가 이 스가랴 환상 가운데 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오늘 스가랴 환상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스가랴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그 천사 앞에 서 있고 여호수아의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앞에 여호수아와 사탄이 이렇게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2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책망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서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는 그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했던 그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먼저 언급하시고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 택한 자들을, 그 대상을 가리키면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그곳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들을 지금 위로하셔서 풍성케 하여서 지금 온전하게 기쁨에 누리게 될 그 택함 당함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시골 어렸을 때 이제 강원도 원주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시골집을 갔었는데 거기는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뗄 때면 이렇게 불쏘시개를 사용하는 거 부지깽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쇠로 되어 있는데 나무로 예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놀이할 때는 이제 그렇게 썼었는데, 아궁이에 그 불을 피울 때 쓰는 그 나무 부지깽이와 비슷한 것을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그 나무가 손상되어서 그 손상된 나무의 상태, 불에 그을린 상태, 그슬린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 이 책망하실 때인데, 그 대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오늘 또 보여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천사 앞에 사탄과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옷이 굉장히 더럽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의 모습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깨끗함. 그래서 구별됨, 옷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흰색 세마포를 입고 또 청색 겉옷을 입고 가슴에 이제 흉패가 있는 그 에봇을 입고 있는 것이 보통의 그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 환상 가운데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다음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집니다. 결국은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더러웠던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그가 성전에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특히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성소에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에서 하나님과 그 독대에서 그 자신들의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지금 죄악에 물들었다고 지금 그런 상태이라고 지금 성경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의 개인을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모습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 상태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반복해서 있지만 그 배경이 지금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데 멈춰져서 포기하고 낙심한 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태는 그렇고 오늘 이제 사탄이 책망받는 것과 이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이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왜 책망받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다니엘서를 나눌 때 잠깐 제가 언급했었는데 이 구약에서 이 사탄의 존재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사탄의 역할은 바로 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탄을 고발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꼰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꼰지르고 이렇게 참소하는, 고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꼰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일 때 상대를 이렇게 꼰지른다 표현합니까? 긍휼함이 없는 상태일 때 이 상대를 우리가 꼰지른다고 표현합니다. 그 꼰지르는 대상의 마음의 상태에는 그 분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찬 상태로 복합적인 상태로 그 하나님의 대상에게 고발 고소하는 자가 바로 이 참소하는 자가 구약에서는 이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할 때는 자신의 판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참소하는 자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기준으로 보기에 자기가 그 우월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는 것을 참소하는 것을 이 사단의 역할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탄의 일들은 공동체나 개인에게 모두 해가 됩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되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 것이 이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데 참소를 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판단할 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라고 너의 기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판단하고 너의 잣대를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들에게 들이대고 있냐고 하면서 이 사탄을 책망하는 모습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면 이 사탄이 고발하고 참수했던 그 대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긴 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옷이 더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판단할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로 그들 자기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오늘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고난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 모습을 이런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들어간 불쏘시개와 같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부직갱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무 부직갱이, 손상된 그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때 책망을 하시고 죄악에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그 나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해 있었습니다. 상해 있었는데 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있는 상태를 그냥 꺾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환상에서도 대장장이의 망치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들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택함 받은 이 대상을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고 오늘 환상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오늘 이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낙심하여 있을지라도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도 회복을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의 모습이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이 구별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가 또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하나님은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을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항상 먼저 제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죄악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이것을 회복한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합니다.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주의 도를 행하며 이 주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집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여된다는 것을 지금 이 하나님의 집을 맡긴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땅입니다. 그 그라운드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을 그 현장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잘 유지되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그것을 현장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그 뜰을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그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에게 이 일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마지막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은 과거에 1년에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이 먼 신약의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재를 살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빗대어서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상 가운데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낳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라. 내가 보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잘 들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들의 이제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표가 되는 것이니 잘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운 돌이 있는 것을 보라 합니다. 그 돌에는 7 눈이 있다고 합니다. 7은 완전수이고 그 눈은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 돌에 이것을 새겨 놓겠다고 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말을 거기에 새겨 놓겠다고 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그 선포를 지금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들을 보시면 예표, 예시이고 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싹을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운 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이 말씀이 환상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들 속에서 이 환상들의 표현 속에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지금 싹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싹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거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그 뿌리 이게 점진적으로 자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들이 또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이 누군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표라 말씀했고 싹이라 말씀했고, 그리고 9절에서는 세운 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돌, 여러분들이 돌을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됐고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새롭게 세워져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을 지금 스가랴서가 이 오래전에 벌써 이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날을 이미 환상 가운데 그들에게는 현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또 구원의 날이 되는 그 중의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 그들에게 온전히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나라가 온전해지는 날을 또 그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날이 이 말씀을 대는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다시 그날이 우리에게는 쉼을 얻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상을 보시면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10절에도
그 평안의 상태를 오늘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스가랴 환상 가운데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오늘 더러워진 그 옷을 냄새나고 더러워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냄새나고 더러워진 그 죄악의 삶에 또 불에 타 형편없고 불에 그을린 그들의 우여곡절의 삶에 딱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끔 인생의 삶을 들을 때 어쩔 때는 눈물 없이는 그 들을 수 없는 그 우여곡절의 삶을 부분 저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지내왔지만은 우리 몸이 육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그 견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그 견딤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한 이 환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들을 전심으로 나아가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더러워진 옷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는 조롱을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냐고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 참소하는 자들의 말들입니다. 그것을 개의치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이미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과 언제나 이렇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허락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오늘 환상 가운데 뒤에 예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싹, 그 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무 아래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통의 시간들, 이 땅의 고통에 연속된 사건들, 불에 그슬린 그 우리의 인생, 그 부직갱이들, 그 불에 타담한 그 나무 조각들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 나무 조각들을 끄집어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케 하여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을 맛보게 하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절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샬롬에 여러분을 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에 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해 줍니다.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뤄 가시겠다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더러워진 옷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조건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은혜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초대에 오늘 반응하는, 또 평생을 반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연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마무리를 잘하고 또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 여러 이제 총회 일정들이 유지관에 있는데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 이미 초대 받았지만 그 초대 가운데 오늘도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